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드 통일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즘에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런 행사가 도처에서 막 여러 가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불을 합시다. 그리고 또 아들, 딸들, 남편들 다 잘 되기 위해서 법당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정말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부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또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그냥 부처님 전에 나와서 그냥 절하고 기도하면 좋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릇된 믿음이라고 해서 미신처럼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당 아주머니네들 뭐 판수집에 가면 전부 다 부처님 걸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그렇게 절에 나오시면 정말 의미로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부처님께 나오시니까 그걸 뭐라 하죠? 잘 모른다고 그래서 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떤 게 더 크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고 지은 것은 참회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 지은 건 이건 깜깜하니까 참회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살면서 정말 가장 큰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지고 지금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죄를 지고 있는데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는 분? 가장 큰 죄가 그 가장 큰 죄가 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부처님인 줄 모르는 죄가 가장 크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이 내가 무슨 부처님이야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부처님인 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자기가 부처님인 줄 모르는 그게 바로 뭐나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그래서 우리가 12년법에도 보면 무명연 행위요. 무명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잘 모르면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식이요. 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땅에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셨다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100년 안팎 살면 앞으로 한 100년쯤 뒤까지 한 50년쯤 뒤까지 여기 사실 분은 젊은 분들 한 100년쯤 뒤라고 그럽시다. 100년쯤 뒤까지 이 땅에 사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다 사라져요. 증발해 버려.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증발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허망한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허망한 게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죠. 여기 무슨 태산성 보살님이나 우리 정명 보살님이나 다 지광스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있는 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 생생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때가 되면 없어지거든. 없어지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져 버려. 그게 환상 같고 허상 같다니까. 참 이게 정말 애처로운 일이에요. 진짜 같은데도 진짜가 아니야. 진짜 같은데도 진짜가 아니에요. 허상이고 환상이야.
시제법공상이라 모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허망한 허공이 만들어진 형상화 같은 거라는 거지.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식을 만들고 식이 바로 이른바 말하면 식이 정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말하면 육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또 허망하게 돌고 돌다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면 모르니까 함부로 막 사는 거야. 함부로 막 사니까 중요한 건 법 따라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게 뭐라? 성불합시다. 다 부처님 되십시다. 성불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성불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유, 성불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이 불이 법이요 법이 불이다. 불신, 부처님 몸은 바로 법신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법답게 살질 못하는 거야. 법이라는 게 뭔데? 법은 진리거든. 진리는 뭐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는 뭐라? 사랑인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뭔가 아니 사랑의 위실력과 사랑의 힘이 너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님은 누군데요? 부처님은 한도 끝도 없이 뭐라? 베푸시는 분이라. 나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가 있잖아. 나가 있으니까 이게 덩어리져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 있다는 마음이 고통을 부르는 거예요. 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우린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라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거든. 본래 이 우주는요. 본래 이 우주에는 나가 없어. 부처님밖에 안 계시니까 천상천하 뭐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예요. 딱 한 분이 계신데 천상천하에 오로지 한 분이 계신데 홀로이시면서 정말 존귀로운 분이다. 근데 우리 이렇게 여럿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이시면 사랑이시거든. 하나가 전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부처님이다 이런 거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살게만 하면 부처님, 지금도 부처님이 되고 지금도 부처님이지만 깨닫기만 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지.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중요한 게 있거든. 부처님은 사랑이고 자비이시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내가 없어지는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자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는 자비의 화신이다. 사랑의 화신이다. 난 이 땅에 뭔가하니 베풀고 펼치려 이 땅에 왔다. 정말 나는 자비의 화신이다. 서원, 이른바 결의에 찬 서원을 해야 되고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절에 나오면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응?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물론 베풀고 돕는 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베풀고 펼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남에게 동정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비심이라는 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비심 우리의 의무예요. 그저 동정이 아니에요. 결의에 찬 뭐라? 서원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걸 다 던지는 마음, 그런 걸 정진이라고 말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 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참 뜻을 기리면서 꼭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우린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존재냐? 부처님은 머무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뭐라? 끊임없는 하나이면서 전체이니까 한없는 자비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부처님께서 한없는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어떤 그런 뭐 인공지능 연구한 전문가한테 그냥 계속 연산 능력, 그 탁월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돕게만 하면 좋을 텐데, 저들이 만약에 그러면 진짜로 착한 신처럼 우리 인간들을 압도할 줄 모를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간이 오히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오염시킬지도 몰라. 왜냐면 계속 그냥 무감정하고 무표당하고 그냥 무한한 학습 능력, 그런 능력만 그냥 계속 가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데, 요걸 이용해서 그냥 뭘 해볼까? 이러다 잘못해가지고 보단을 잘못 누르거나 이래버리면 오히려 뭔가 아니 자기에게 이익되는 걸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히지 않나. 그게 더 문제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부처님 문자 그대로 지혜와 덕상, 지혜와 자비 그 자체인데,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무슨 KBS, MBC 무슨 방송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코드만 맞고 채널만 맞으면 방송이 들어와 안 들어와? 쫙 들어오잖아. 그지?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KBS, MBC 코드만 맞으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의 힘이 흘러들어오고 부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빛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은 광명의 실상이잖아. 자비광명, 법성광명이거든. 빛은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치기만 할 뿐이에요. 비치기만 할 뿐이에요. 비치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빛은, 내가 창문을 들으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 창문을 열어야 돼. 그래 빛이 들어와.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부처님의 가피나 지혜라거나 가오지며로 우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부처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저 부처님, 이 우주는 다 광명의 세계, 부처님과 하나니까. 법이야 법. 법성광명, 지혜광명, 자비광명이라거든. 그럼 내가 마음의 장벽을 이른바 이기적인 장벽을 걷어내기만 하면 무량대복이야.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아까 제일 큰 죄가 무슨 죄? 자기 자신이 부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제대로 말은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제대로 행동하고 있나요? 물어봐야 돼. 부처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꼭 당부드릴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항상 한 얘기 했잖아. 성불 합시다.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올 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자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0.005mm입니다. 0.005mm예요. 밀리미터입니다. 엄마의 몸에 들어가면 적어도 난소까지 10cm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0.005이면요 한 2m 정도 되면 40배. 사람 키 한 2m 잡읍시다. 그러면 10cm 못 되는 거 아니? 40배 2m. 그러면 400배구나. 그러면 10cm에 400배. 4000배. 005. 그러면 4kg. 사람 키를 2m로 잡으면 사람 몸 정도의 사람이 4km를 가야 됩니다. 그게 정자가 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 이건 전혀 이물질이거든. 우리 몸에서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온몸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한 덩어리인데 참 묘한 게 있죠. 뭐예요? 몸에서 별개의 생명체가 하나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자하고 난자야. 남자 몸엔 정자가 별개의 생명체라니까. 난자가 뭐라 또 별개의 생명체예요. 그게 무진한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진한 고통을 겪고 이 땅에 나온 겁니다. 말도 못한 고통을 겪고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와가지고 당장 별하별 공격을 다 당하면서 피해가면서 말이죠. 적의 공격, 엄마 못해 있는 뭐라 항체가 막 공격을 하거든. 4km를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쉽습니까? 난자 엄청 힘들어. 그게 임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유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있다. 이제부터 정자의 머리는 옵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난자에선요 또 바닷가에 봐요. 배가 가면 말이죠. 깜깜한 밤에 뭐라 등대에서 빛이 계속 빛이 안 비쳐요. 등대에서 뭐냐면은 빛이 비치니까 조난당한 뭐라 배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정자가 차가더라면 애타게 난자는 뭐라 수정이 돼서 생명체인 되니까 네가 정말 이기고 와라 계속 응원합니다. 내비게이션, 이른바 정자의 머리는 옵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 화학물질이에요. 난자에서 바라는 뭐라 미묘한 어떤 그런 그 물질을 뭔가 묘한 걸 발사하는 겁니다. 묘한 걸 내보내면 그걸 찾아서 난자도 정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인 거를 서로 상호상방이 치열하게. 여러분죠, 우리가 언젠가 말씀했죠. 기도는 뭐라 마음의 내비게이션 거는 거랬잖아요. 부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자가 난자에 도달한데도 난소에서 난자가 뭐라 계속 오라고 막 손짓하고 말이죠. 여러분죠, 제가 몽고 말 훈련시키는 거 한번 말씀드리죠. 몽고 말, 제가 몽고 말 훈련시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몽고 사람들 직접 들은 겁니다. 몽고에서는 말을 말이죠, 말을 낳습니다. 참 이거 정말 몽고 말, 그 징기스칸이 그걸 통해 가지고 막 그 말로 유럽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이 몽고 말은 특수한 말이다. 참 세계적으로 몽고 말이 경주말 1등이잖아요. 이 몽고 말은 뭐냐면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높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아장아장 걷는 게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 엄마는 저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힝잉대고 엄마가 막 올라오라고 막 그럽니다. 새끼 말이 몽고 아니 말이죠. 낑낑대고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거를 맨날 며칠을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말이죠. 네, 여러분 저 성불의 길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보내놓고 부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데, 그 부처님 뭐라? 자비광명. 진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하면요, 부처님께서 계속 빛을 뿌려주세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부처님께서 나를 옹호하고 보호한지도 모르고 함부로 아무 따라 사는 거,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거지. 그건 정말 큰 죄야. 모르고 진 죄가 알고 진 죄 뭐라? 모르고 진 죄가 더 크니까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알고 공부하니까 그래 맞아. 그래도 그래. 그렇지만 이놈에게 말이죠. 이놈에게 자기가 부처님인지도 모르는 죄, 정말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부처님 모르는 죄,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모르는 죄, 그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니라니까.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너희들이 광활한 오지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에서 모든 만상이 나왔다. 만법이 전부 다 뭐라? 하나에서 왔고 하나가 만법으로 간다. 자, 마지막으로 명심하실 거야. 우리가 아까도
사람이 4km를 걸어가면서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올 때 정자 한 마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어머니 품속에 그러니까 4km 가면서 우리 인생을 거기서 연마하고 나오는 거야. 수정 라인에 대해서부터 또 뱃속에 나올 때까지 또 한 번 연마하고 계속 연마, 저항력이 커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니까 내가 만일에 뛰어납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돈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럼 못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수지신시모라 광명당, 광명이 깃발이 돼야지. 수지심시모라 신통장, 그런 사람 부처님이 버리질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죠,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나라님은 뭐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하늘이 다 내는 거야. 진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몽고하니 성불의 길,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부처님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 전부가 다 보면, 그렇지? 전부가 다 정자나 한자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뭔가 이정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무명이 대죄거든. 무지가 대죄. 왜냐? 자기 자신이 부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야. 자기 자신이 부처님과 함께 있음을 뭐라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셨고, 위대한 현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자신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이 사람은 무지랭이지. 무명중생이니까 끊임없이 고통 중을 헤매는 거라.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정말로 오늘은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뭘 잠깐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뭐라, 자칫하면 뭐라, 너도 죽고 나도 죽이는 거야. 원자탄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걸 잘못 쓰는 것도 잘 쓰는 것도 만든 게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뭐가 큰 죄? 제일 자기 무슨 죄가 제일 큰 죄라고 했지? 자기 자신이 뭐라? 부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의 마음과 몸 가운데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의 보살핌 가운데 존재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대치지역 관리를 맡고 있는 현법사 변여래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네. 불자들 교육에 앞장서 계시고 네. 항상 애쓰시는 스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다시 네, 드리고 괜찮습니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999명이나 죽인 앙굴리말라를 교화해서 교화해가지고 출가하도록 했는데요. 그렇지. 네,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네.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제가 두려움이 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될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와 같은 그런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 제자로 출가.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야. 999명
마지막 1000번째 걸린 게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그 얼마나 많이, 뭐 어떤 때는 또 99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적이 아닙니다. 하여간 많이 살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연이 있었죠. 워낙 이 앙굴리마라는 유명한 스승 밑에 수행자였습니다. 근데 스승이 뭐냐면 어디 출탈했는데 이 앙굴리마라가 잘생겼나 봐요. 스승의 그 부인이 뭐죠? 앙굴리마라를 갖다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앙굴리마라가 나는 뭐죠? 나는 수행하는 수행자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 근데 그 스승의 부인은 이것도 앙굴리마라가 말아 못해대요. 자기 큰일 날지 모르니까 자기 스승에게,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앙굴리마라가 나를 뭐죠?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 스승이 듣고 보니까 마누라 말을 들을 수밖에. 참 이 세상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네, 다 업이니까 그러려니. 근데 앙굴리마는 너무 억울하지. 근데 스승이 딱 보고 네가 도를 이루려거든 사람을 100명, 1000명을 죽이면 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주 나쁜 스승이지. 앙굴리마를 파탄에 빠뜨리려고. 그게 살인을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진짜로 뉘우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제자가 되지만 부처님 제일 꽁두발이 꽁두 꼴찌에 서가지고 발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됐긴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돌팔매, 그 앙굴리마라의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돌팔매질 맞고 죽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짓는 바 업이 있으니까 용설해서 그의 마음은 깨끗해졌지만 그가 짓는 업은 뭐라? 지은 업은 그렇게 또 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그는 금생에 와가지고 그런 업을 져서 업을 탕감받고 또 뭔가 하니 마음은 맑아지고 깨끗해지 용서받았지만 업이라고 하는 건 또 업 따라 또 뭐라? 쓰러져야만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지. 참여하는 순간에 사라져요. 여화분 고쳐 멸진무효.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따르마는 뭐라? 까르마는 뭐라? 다르마로.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천년만년 묵은 방에도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어디로 가요? 안 간다고 사라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칩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이 앙굴리마라는 그렇게 살다가 그 돌팔매질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한 것이 자기 업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땅을 등지고 나면 또 차원이 달라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지은 죄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참여하는 한순간에 뭔가 하니 아무리 큰 낯가리도 뭐라, 아무리 큰 빌딩도 옛날에 그 봤잖아요. 9/11 9.11 사태 때 그 거대한 KF 케네디 공항에 내리면 미국에서 큰 쌍둥이 빌딩이 뭐라 한 방에 그냥 비행기 한 방이니까 주룩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인간이 그걸 짓는 인간도 미국이 자랑하는 건물이었지만 아랍 인간들은 또 거기 와서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아랍 인간들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계속해서 미국을 괴롭히고 할까, 서방을. 네, 뭔가 그네들도 다 마음 그 밑바탕에 전생에 업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까지가 1000년을 넘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 그렇죠? 참여하는 순간에 다 녹아져 버리고 하는데, 근데 이른바 말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 그렇죠? 내가 참여를 해서 죄는 녹아져 버렸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뭔가 하니 상대가 남아 있을 경우에 그게 또 이제 전개되는 양상들은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그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참여해야 돼요. 허공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참여도 끝이 없다고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참여하게 되면 잘못하고 빌고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 진참여하면 정말로 말이죠.
근데 사람을 살상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돌팔매질을 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처절해져 버린 거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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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 51기를 졸업한 평촌 지역의 정자성화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어허.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신 후에 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렇지. 네, 왜 하필 7걸음을 걸으셨을까라는 어. 궁금증이 생기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부처님 탄생계에도 좀 잘못 그러니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스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가르침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것인데 우선 그 7걸음 걸으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서양에는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른바 말하면 플라톤의 선생뻘 되는 사람들인데 소크라테스하고 그 같은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현자들은 깨달음의 어떤 깊은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하신 말씀들이 통하는 점이 있어요. 존재는 하나다 이렇게 존재는 하나다. 존재는 하나다. 파르메니데스 얘기입니다. 천상천하의 뭐라? 유아독존. 맥락이 같아요. 하나밖에 없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존귀롭다 안 존귀롭다. 그건 우선 놔두고 하나에서 둘이 나온 거지 뭐 둘이 어디 별다른 데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라? 무한이잖아요. 하나는 무한입니다. 하나는 뭐죠? 나와 남이 없어요. 하나는 뭔가 아니 무한이고 영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과학이란 말, 우리가 현대 과학이란 말 쓰는데 이 현대 과학자들이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와 퀀텀 티어리인데 데이비드 보움 같은 사람은 슈퍼 퀀텀 티어리 이른바 슈퍼 퀀텀 프린시플 초양자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 따르면요. 과학자들 데이비드 보움 세계적인 그런 양자 물리학자인데요. 이 광활한 우주는요. 네. 이른바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 과학자들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건 뭐라? 하나님이고 부처님이 뭐래. 근데 하나는 뭔가 아니 우리가 본래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는 강한 힘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가 되는 강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염원과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다니까. 이 지상에 이상하게 딱 둘 남자 여자로만 나와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7걸음을 걸으셨는데 3계는 보통 3계 욕계 세계 무세계는 개고 고통의 세계다.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뭐라? 아당한지 편안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뭐라? 보살펴주고 계신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함부로 아무 따나 사니 계속 고통이 만제되고 밑도 끝도 없는 뭐라?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고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의 탄생계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자기의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그런 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큰 죄 짓는 거야. 아버지 이름을 아들 딸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 몰라. 바보 천치는 아버지 이름 모르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근데 우리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몰라. 실제로 그렇잖아. 내 아버지 어머니만 알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영혼의 아버지 엄마 영혼의 아버지 엄마를 알아? 영혼의 아버지를 알아요? 모르잖아. 자기가 전부 다 자기가 잘났대잖아. 그러니까 다 죄 짓는 거지. 엄마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들이 잘 될 수가 있겠어? 생각해봐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큰 나라님이 전부 다 뭐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왜냐? 적어도 국민들을 다스리거나 큰 돈을 만지려고 한다 못하죠. 법 따라 그것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라 도둑놈들한테 줘봐봐. 안 되잖아. 못된 인간이 나라를 다스려봐.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개미에게도 뭐라 왕개미를 보내. 벌들에게도 뭐라 왕벌을 보내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아들 딸들을 제도하는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과 아당한지하신 이유가 전부가 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 것인가를 낱낱이 말씀해 주신다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7년 차로 이제 막 40에 들어섰습니다. 결혼 직후 한창 바쁘게 생활하던 중에 아이가 들어섰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연유산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피임을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시도했는데요.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새 제 나이는 40을 넘기고 있고요.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저는 그만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은 딱히 아이를 희망하지도 않고요. 아이 빼고 나면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스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큰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우선 참 이거 이런 분들이 너무 여러분들 되시더라고. 보면 이보살님이 정말로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제 대혹학성을 해야 돼. 만약에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이 방송을 보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요 아까도 말씀했잖아. 0.005mm짜리가 10cm 4km를 사람이 4km를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가야 돼. 그럼 뭐죠? 정자가 대단히 강해야 되고 뭐죠? 난자도 몽고하니 지쳐 있으면 안 되지. 강해야 돼요. 강한 열망. 색즉시공 공습이니까 정자를 뭐라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남편도 건강하게 계속 유도하고 섭생을 잘하고 자기 자신도 뭔가 용감하게 정말로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요, 뭔가 77살짜리 77살짜리인데 아이가 자기 장남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가 77살짜리가 유산을 상속할 자가 없는 거야. 77살짜리의 몸에서 있는 정자를 뽑아가지고 뭐예요? 아까 말했죠? 인공수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건강한 게 중요해. 아까 말씀했죠? 정자의 머리는 옵신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이른바 말하면 대단히 엄청난 그런 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난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남자가 있어요. 저기 4km 전방에서 계속해서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나를 불러대는 겁니다. 근데 캄캄한 어머니 모태는 캄캄하잖아. 암흑 속입니다. 화학물질로 계속 유도하는 거야. 내비게이션이야. 그러면 당장 자기가 건강해야지. 난 정자를 제대로 이끌어드렸잖아. 제대로 이끌어드리면 절대로 참 이런 마음 가지면 되질 않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 출생에 관계된 이른바 말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것들은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연불공을 한다는 게 중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저 깊은 산 같으면 성기바위 같은 거 바위 듣고 저기 저 삼각산 어디 가면 있지, 그지? 무슨 절인가 가면 그러면
그냥 바위에다 남자 여자 맨으로 거기 와서 치성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 이른바 말하면 하늘, 지성이면 감천, 정신도 하사불성인 것처럼 강한, 이른바 말하면 마음은 에너지거든요. 율곡이의 어머니 사임당은 어떻게 했어요? 10년 적공을 했잖아. 10년 동안 남편이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겠어. 훌륭한 아기 하나 낳자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실제로 광진구 중국동 사는 거사님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하나 죽었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게 큰아들 녀석이 자꾸만 엄마 동생 보고 싶다고 난리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정관수를 다 했는데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계속 비뇨기과 가다 비뇨기과 한두 번 간트 물어보니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입양을 할까 배럴까 하다가 그냥 이보살 부부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해. 하여간에 기도를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성길 누가 만지라는 거 아니야? 남자 거사가 말이에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마누라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누가 말이야 꿈을 꾼데 막 누가 만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꿈을 꿨더니 오늘 당신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의사가 보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고. 그더니 그게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죠. 인간이 못하는 건 부처님이고 신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의사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래. 정관 보건술이 성공했어. 이번엔 건강한 아이를 낳자고 천일기도를 약속하고 부부가 금방 하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아이 낳자고. 1000일 동안 절대로 만나지 않고 부부가 열심히 됐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1000일기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국동 그 때 천재 수재라고 소문 났다는 거냐. 나와서부터 얼마 안 된 천자문을 줄줄 읽는 건데 신문에 났었어. 실제로 신문에 났었습니다. 1000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데 율곡은 몽고하니 사임당이 10년 적공을 했다잖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치고 자시고 그 정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진짜 아기를 낳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몸을 잘 도모하고. 아까도 말씀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옵신이 호르몬이 다 그게 서로 내비게이션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건강하고 철저히 좀 지내고 보살님도 건강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자꾸만 그렇게 뭔가 취약한 마음 갖지 말고. 아시겠죠? 자, 한번 열심히 해서요.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